앞의 자리가 금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서 금의 자리로 여길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질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또 복의 자리, 금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차동욱 장로님, 혹시 좋아하시는 운동 있으십니까? 네, 네. 축구 좋아하십니까? 당연하다. 누가 아까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시다. 네, 운동이 그것도 운동이겠죠. 네, 혹시 한 번 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영국지 장로님, 혹시 어떤 운동? 국민증. 네, 좋습니다. 다들 건강한 운동을 다들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안 들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걷기 운동. 맞아요.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또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등산도 어떻게 보면은 돈 안 들이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등산 전문가들은 비싼 장비로 무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기 옆에 있는 용왕산 정도면은 굳이 비싼 장비는 아니더라도 운동화만 딱 신고 가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산이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산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거기 옛날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은 산 위에서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아니라 어디로 많이 향하죠? 산을 많이 향합니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꼭 약골들이 산에 가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폭포수에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은 다양한 장르에 연결된 만큼 우리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 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산은 일반 산과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산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산은 꼭 굳이 비싼 장비가 아니더라도 운동화만 있으면 등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이어도 건강과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건강과 체력을 기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옆에 용왕산을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등산, 바로 믿음의 등산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담겨진 그 산을 하나씩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과 체력을 기르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3번의 산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산으로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신의 산이었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곳도 신의 산이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신의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장 빨리 마주한 그 산이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를 신의 산 언약 또는 신의 산 계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하나님이 이집트를 상대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이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강한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이동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아는 사실을 왜 다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좀 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에 관련해 신명기 32장이 있는데요. 그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 11절, 12절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전에 이제 이집트에 처음 정착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노예로 살다 보니 이집트 문화에 몇백 년을 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그러한 이집트에 몇백 년 동안 살다 보니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것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 보니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신교 문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몇백 년 동안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집트 신보다 더 약한 신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이집트 신보다 밑에 있는 신이고 그리고 이집트 신보다 약한 신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이집트 문화에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노예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는다?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수고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셨는데 다신교 문화에 스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것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다른 신들께도 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 이집트 신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속담처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다신교 문화를 배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내 옆에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히 틀린 말이고, 오히려 세계가 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는, 그리고 신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시내산 계약은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를 분석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던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가 있습니다. 그 팀 켈러는 요즘 세상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소원이 만약 중심을 잃은 소원이라면 그 소원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도 하나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욱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긴다면 스마트폰의 신, 그리고 유튜브의 신, 책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중심을 잃은, 만약 책에만 너무 강조하고 집중한다면 책의 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파괴한다. 그렇게 경계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은 포스트 모던, 그런 정신의 기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정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아직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있는데 그 특징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 어떤 분야에는 좋은 목적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포스트 모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이 그 포스트 모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정신 속에는 살고 있어요. 그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방 민족 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왜 금지를 했냐면은 신앙이 혼합주의로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엘리야 시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바알이고 바알이 하나님, 그래서 바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바알에게 만약 음행의 제사를 드린다면 이 모습을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나눈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기독교인 중에 누가 한 명이 있었냐면은 동성애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동성애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동성애하는 그 행위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신실한 크리스찬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문제가 있냐,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지 못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이에요. 동성애와 성경의 진실. 이 책 제목만 들어봐도 동성애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이구나, 성경의 진실이 들어있으니까 이 동성애를 죄로 그리고 잘못으로 언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책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이에요. 어떤 예를 들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우정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서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만 보면은 동성애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출판사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무지개 신학 연구소입니다. 무지개 신학 연구소. 무지개는 오늘날 뭘로 상징이 되죠? 대부분 동성애로 많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신학이 붙어 있어요. 동성애와 신학, 이렇게 혼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을수록 자꾸 거부감이 들어서 중간에 읽다가 그 책을 덮어버렸어요. 신학에도 이렇게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으로 바꾸고 잘못된 내용,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이 진리가 정말 진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그릇된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그 혼합주의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다른 것에 연결해 내 입맛에 맞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것과 연결해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삶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이제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있어요.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 내가
여러 가지 혼합해서 만든 신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배신을 당할 수 있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수많은 계명 중에 이 계명을 첫 번째로 한 것인지, 왜 이 첫 번째 계명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계명으로 파생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을 만들어 내 옆에 두었다거나 그리고 자기 입맛으로 하나님을 혼합시킨 그 모습이 있다면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임을 고백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강력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이에요. 국가대표가 된다면 명성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승한다면 그 보상도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변변한 땅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 모든 세계의 국가대표가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대표는 되었지만 국가대표에 걸맞는 실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대표는 실력이 우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인맥으로 뽑혀 국제 무대에 쓴다면 실력은 당연히 형편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쌓게 됩니다. 인맥으로 뽑힌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불명예로 기억되고 말 거예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 되냐? 그 부끄러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뽑은 국가의 몫이 됩니다. 국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세계 사람들의 비난이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즉 모든 세계의 국가대표로 만드셨지만 아직 그 자질이 부족해요. 만약 그 부족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면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법을 내려주세요. 그 십계명과 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대표로서 그 자질을 채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내산 기준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내산 기준으로 하나님 벌의 유무가 나눠집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된 이후부터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은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유였는데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불평. 그 불평이 항상 걸림돌이가 되었어요.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된 이후부터 불평을 한다. 그러면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무슨 벌이냐? 바로 죽음의 벌을 받습니다. 집에 골칫거리가 있죠. 집에 골칫거리가 무엇이죠? 남편인가요? 아니겠죠. 집에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곰팡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곰팡이가 처음에 보이지 않아요.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점에 불과한 곰팡이를 며칠 동안 방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어버리냐? 바로 그 온 방이 곰팡이로 도배가 되어버려요. 당연히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겠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불평을 한다. 신기하게도 그 한 사람의 불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무리의 불평으로 번져갑니다. 불평은 자칫 분노로 이어져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불평으로 도배시킨다면, 그 온 무리를 불평으로 도배시킨다면 누가 살 수 없냐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죽음만 뒤따라와요.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국가대표를 자기 스스로 박탈시킨 불명예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비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다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덕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숭고한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가대표로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시시때때로 불평만 늘어놓으면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곳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죽음과 파괴가 뒤따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불평이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방해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 불평만 난무한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덕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죽음과 파괴를 선사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의 등산 첫 번째 신의 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해 다른 신들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 나를 파괴하는 그런 우를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불러주시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숭고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불평을 삼가고 나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덕을 왜 선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 안에 불평의 덩어리가 있다면 그 불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욱더 알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건강과 믿음의 체력을 기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이름을 가지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건강과 체력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과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들, 또한 내가 만든 신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불평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 이 불평의 덩어리를 주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믿음의 등산 첫 번째 그 신의 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